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구약 560쪽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약에선 두 명이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죠. 에녹과 이 엘리야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그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살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악독한 그 왕이 나사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왕이 마음만 먹으면 백성들의 재산을 몰수해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국력이 쇠약해서 그 아람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렇게 침략을 받아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또 토지가 좋지 못해서 농작물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심지어는 전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 대신에 그 이방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심지어는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엘리야가 있음으로 인해서 외세의 침입에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고 또 가난과 기근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이렇게 승천할 때 그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군대였던 거죠. 근데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데에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그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그렇게 대항해서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방 숭배자들을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도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가정에 이렇게 방문을 하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지난달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요. 약 이제 한 달이 좀 지났네요. 저희 장모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늘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빨리 안 데려가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데려가시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직 많이 밀렸습니다. 대기표 뽑고 기다리시면 언젠가는 데려가실 겁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병들어서 늙고 죽어갈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더 하루에도 더 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불로초 구해서 영원히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어떻게든 주님 품 안에 가길 원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그 살아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은 또 주님 품 안에서 영생할 것을 믿고 사니까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복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일은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쫓은 지 8년 후에 그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길갈에서 이 베델로 또 요단까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예, 그걸 엘리사가 알았어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나갔을 때 엘리사만 안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선지자 생도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엘리사와 그 생도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의 그 생도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당신의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취해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9절 말씀,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이긴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이 엘리야에게 임한 그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지금 시대로 보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시고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했던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똑같죠. 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각각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지금은 전도 집회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댈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그런 말들을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봅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다 됐다. 이제 이 세상 종말이 다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 마지막 시대니까 내가 지금까지 못 해봤던 거 충분히 다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 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차지를 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선지자의 생도와 같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네? 그럼 이제 이 세상 끝이 나겠네?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가면 그 다음에 누가 이 세상을 지킬 것이냐? 그 다음에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이냐? 부족한 날에도 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한 그런 간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랐던 그 동기가 있어요. 다른 생도들은 다 한결같이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그렇게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왜 따라갔을까? 그건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장면에서 이렇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답이 있을 것 같은데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었죠. 근데 그 엘리사는 소 12겨리를 이렇게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소 12겨리면 몇 마리예요? 24마리죠. 예. 굉장히 가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따르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사라고 하면 따르시겠어요? 그렇게 부자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그 선지자가 되라, 나의 후계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과연 선뜻 나설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따랐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자기의 소유를 처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처분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앞으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렸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엔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긴 추종자도 있었고 구경꾼도 있었고 또 주님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그 각오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 보면 다 자기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를 부를 때도 그렇고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를 때도 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재산도 다 버리고 또 직업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 외에 딴 주머니를 차지 말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백성들이 가장 죄악이 컸던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들을 다 물리칠 때 그 전에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여호와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둘 중에 하나 섬겨라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one of them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와 생도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면 자기는 갈 데가 없어요.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올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생도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고 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자기 집으로 가면 끝이에요. 나도 그럴 것이냐, 우리도 그럴 것이냐는 거죠. 그렇진 않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죠.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죠.
여러분들 주님 안에 계시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좋지요. 굉장히 좋지요.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지요. 예. 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들이 안개가 거친 다음에 보니까 누구만 보여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죠.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을 내가 깨달은 사람은 뭐만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주님 외에 세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신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뜻이냐, 말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판에 이렇게 옛날에 새겨질 때가 있었어요. 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편할 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너도 갈래. 너도 갈래. 예,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굉장히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받으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주님 품을 떠나지 못하겠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겠고 형제자매들을 떠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특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때, 그때가 참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그때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부침주라고 그래요. 이 파는 이제 깨트릴 파, 그 다음에 부는 그 가마부, 그러니까 우리가 밥 짓는 가마, 그 다음에 침은 그 가라앉힐 침, 그 다음에 배주자, 이제 그렇게 해서 파부침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초안지에서 유래된 그 고사성어인데 밥 지을 그 솥을 깨트리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그런 뜻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각오로 이렇게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비유해서 이르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중국의 그 삼국시대 때 그 진나라를 치기 위해서 그 군사를 일으킨 항우가 그 주류의 전투에서 장과 맞서 싸울 때 그 군사들에게 타고 왔던 배를 침몰시키고 그리고 손마저도 그 깨트려 버리고 그 군사들에게 3일째 식량만 그렇게 나눠줬대요. 너희들이 죽으려면 죽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살려면 살아라. 비장한 각오죠. 병사들이 그런 이제 그 장수의 명령을 받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승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각오가 우리 그 신앙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아니면 난 아무데도 서지 못할 것이고 주님 아니면
내가 무엇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엘리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것 같아요. 다시 그 열왕기하 문말씀 보시면 2장 2절 말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그러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엘리야는 3번이나 반복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죠.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힘들지, 어렵지, 너 여기 머물러, 여기 있어.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룻기에 나오는 그 룻처럼 그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넌 이제 됐어. 네 고향으로 돌아가. 그 당시에 룻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자긴 자기 임무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따랐어요. 자기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그것처럼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짜 네가 그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길 원하느냐,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마음을 테스트해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병이의 그 기적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여기 잡아두시고요. (6장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먹을 그 식사 때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솔루션이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는 그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다 각기 달리 나타납니다. 빌립은 자기 생각대로 딱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정답은 아니죠. 또 다른 제자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합시다. 자기들은 돈이 없으니까요. 사 먹게 합시다. 그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건 역시도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 앞에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은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때 안드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안드레가 이제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겐 능력이 없는데 주님은 하실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치면 방법을 찾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쉬울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울 거예요. 왜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 해봤잖아요. 고기가 없잖아요. 거기서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 차이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귀 새끼가 필요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끌고 와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다가 봉변당하면 어떡하게요?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하고 말하면 어떻게 하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가시겠어요? 믿음 좋으신 분들은 가시겠죠. 근데 의심 많은 사람들은 못 갈 거 아니에요. 내가 갔어. 나귀 새끼를 봤어. 봤는데 그 푸니까 그 주인이 왜 남의 것을 도적질을 해가느냐. 도둑놈으로 몰 수 있잖아요. 그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끌고 와라. 누군데? 그가 누군데? 어쩌라고? 그렇게 막 따지고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또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죠.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키죠. 저 물을 갖다가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물을 채웠습니다. 그건 쉬운 일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다가 누구한테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이 만약에 하인 같으면 갖다 주시겠어요? 저는 못 갖다 주겠어요. 왜?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발 동동 굴리고 있는데 이 잔치를 이제 그만둘까 말까 하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물 먹일 필요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물 갖다 줬다가 무슨 봉변당하게요? 근데 그 하인은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주님의 말을 믿었어요. 그냥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해 보시는 거예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거쳤던 그 장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네 곳의 장소에 들리죠. 처음에 길갈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베델로, 베델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가죠.
여리고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늘로 올림을 받습니다. 이 네 곳의 장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장소이고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길갈이라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 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들림 받기 전에 출발했던 그런 곳인데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친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했죠. 그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구약 325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기 길갈이라는 의미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옮겼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보혈로 그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할례는 육적인 할례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할례는 뭐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그 마음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제 내 삶은 내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겠죠. 그 전까지는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길갈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장막 친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서 그 하람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또 이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했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 베델에서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시죠. 이 야곱이 나중에 계명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네가 2000년 동안 날 없는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역시도 주님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델 중심의 신앙을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또 교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그 여로보암 때 어떻게 변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하죠. 그 여로보암이 금 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잖아요. 그래서 그 신성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이방신, 우상을 만나게 합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내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몸 거룩하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그 삶, 그것이 베델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얻은 곳입니다. 이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항상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개 중에는 내 게으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혹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역시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내려놓으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계략과 지혜로는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의 승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략으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살고 싶거든, 즉 사단 마귀의
그 계략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거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나오죠. 그 비유의 도시가 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를 만나는 그 장면이 있죠. 그것도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장소도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이 여리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내가 죽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그 삶,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워치만 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죽은 줄 알았더니 나도 죽었네 하면서 동네방네 사람들한테 그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워치만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대신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3번씩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육신의 가시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나의 어려움, 나의 불편함.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왜 안 들어주셨냐면 내가 내게 준 것이 너무 크므로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육신의 가시를 허락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나. 우리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강해지려고 합니다. 맞죠? 남보다 강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스펙도 쌓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강해질수록 주님은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겠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이요.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곧 데려가실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구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여기 영감이라는 것은 개정개혁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나와요.
또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런 능력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굉장하잖아요. 한번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과부가 그 가뭄을 다할 때까지 식량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그렇게 살리는 그런 그 엘리야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영감에 갑절이나 있기를 구했다는 그 말은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구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죠? 그 원래 이스라엘의 이 전통에 보면 장자에겐 2배의 축복을 허락하죠. 다른 사람의 그 2배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여기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뜻은 뭐냐면, 그 당시 많은 엘리야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자기가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10절 말씀에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일을 꼭 해야만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은 나에게 임하길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 저에게도, 무능한 나에게도,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주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엘리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네, 하늘로 들림 받네, 이제 끝났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했던 거예요. 그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솔로몬도 왕이 돼서 기도할 때 지혜를 구했잖아요. 자기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이십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삼손은 하나님께 큰 능력을 부여받았잖아요. 삼손은. 근데 그 삼손은 하나님께 큰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우리가 최소한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간구대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나 그렇게 부여해 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자,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여리고성의 그 물을 고치는 그 역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건축하는 자는 장자가 죽을 것이고 그 성문을 다는 자는 찾아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여리고는 토지는 그 성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좋지 못한 물 때문에 그랬어요. 그 엘리사는 그 여리고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물을 좋은 물로 바꿔서 그 토지의 소산이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준 거죠. 능력을 베풀어 준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인생의 근본 문제죠.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가 돈이 부족해서 돈을 꾸러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그 건강을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는 문제예요. 그 구원받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맡겨진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신들러가 가지고 있었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리스트. 그 리스트를 가지고 약 1,10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겐 그 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리스트가 있어야 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내가 구원시켜야 될 사람,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 받았으니까 꼭 이 사람에겐 주님을 내가 소개해서 같이 천국 가야지 하고 이렇게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말고 아주 평민이에요. 평민도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일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가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 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한 4명의 문둥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밝은 아침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원래 열왕기서는 열왕기상이나 하나 마찬가지로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 왕들의 그 업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책에 3명이 나와요. 3명의 평민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 문둥이들입니다. 왜 이들이 이 열왕기사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왜? 깜깜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야말로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왕족들의 계보에 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라는 구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 이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이 나라는 구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유명한 그 선교사 중에 C.T. 스터드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출생인데 1800년대에서 1900년 그 초반까지 그렇게 살았던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고요. 굉장히 부유한 그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아주 유능한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무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회심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 삶이 바뀌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사로 그렇게 이제 일을 했대요.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도 하고 인도에 가서 선교하기도 하고 마지막 노년에는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렇게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동네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식인종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글귀를 봤대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자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가 담석증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마지막 남긴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치르는 그 어떤 희생도 주님 앞에서는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네.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치르는 그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인생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 선교사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 같은 그런 유명한 선교사는 되지 못해도 선지자는 되지 못해도 우리가 문둥이 같이 이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 서울생명교회는 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또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